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은 늘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셨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이 오늘 하루가 주어지는 거 똑같은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삶에 오늘 하루는 새로운 날이고 오늘 하루의 삶은 이전에는 이제 지나가고 없는 삶이에요. 2026년의 3월 18일의 날은 한 날이죠.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날에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도약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정체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의 복음을 위해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을 묻고 있는 거, 여러분은 아직도 그 걸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돌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육체든 그것이 내 생각이든 그것이 나의 어떤 물질이든 그것이 나의 성공이 됐든 자녀가 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그것을 얻은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놓치지 않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데에서 오직 기도로 돌파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도 동일하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어졌습니다. 어제도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180도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박순희 전사님 모셔갖고 우리 집회를 했을 때
그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거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그래요. 기도는 길어도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삶이 안 바뀌었다면 나는 아직 육적이고 혼적인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러면 그 혼을 육을 뚫고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구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영적인 돌파를 이뤄낸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리들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달라 보였다는 겁니다. 예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었다는 거. 내가 오늘 마시는 공기가 어제하고 똑같았는데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기쁨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이 세상에서 세상을 얻는 기쁨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세상 안에서 여러분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소망했던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모아서 내가 적금을 들어서 내가 소망하던 집을 하나 사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차 하나를 사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건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예수를 얻는 기쁨은 얼마나 클지를 여러분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소망하시라고. 예수를 얻는 기쁨을 최선을 다하시라고. 내 자녀에게 목숨 걸지 말고 내가 집 사는 거에 목숨 걸지 말고 내 사업의 성공에 월급 얼마큼 올라가는 거에 소망을 걸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뭔지 영광을 소망하며 사시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기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두려움과 무기력감과 우울감으로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왜 맨날 우리가 그럼 우울하고 왜 무기력하냐? 예수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의 영적인 삶으로 돌파되지 않으니까 나의 삶의 육적인 것, 혼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짓누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제가 경험을 들어본 바로는 그들의 삶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의 그 기쁨이 주어지기 전이나 후나 똑같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여러분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흔적이에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흔적. 그게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뭘로 알겠어요?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똑같이 돈 없으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똑같이 내 자녀가 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전달할 때 여러분 안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굴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봐도 이 교회는 다니는데 아주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우울해질 것 같아. 오늘 저 사람하고 있으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만 있으면 늘 부정적이고 나도 부정적이게 되는 거야. 부정의 씨가 심기는 거죠. 늘 저 사람하고 다 같이 얘기를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뒷담화를 하네. 시기와 질투를 하네. 저 사람에게서 무슨 교회를 다녀야 될 목적이 뭐가 있지? 한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에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갑니까? 왜 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절에 가면 스님들은 그런 모습이 없더라고요. 가면 좀 평안을 누릴 것 같더라고요. 위안을 삼고 오더라고요. 그 자연 안에서 그래 그 스님들이 와갖고 따뜻한 밥 하나 주는 걸 위안받고 오더라고요. 걱정을 안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걱정, 더 걱정. 염려. 세상 우울감은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걸 가지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것을 너희에게 짊어지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너희가 그렇게 삶을 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영과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묶임과 가난과 저주가 다 떠나갈지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질병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부활의 소망도 갖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모든 걸 가졌는데 우리의 삶은 왜 맨날 못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못 전하더라도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세요. 세상 사람들만큼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하지 말고 넓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소리, 난 그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이 나한테 뭐라 하든 내 아내가 나한테 뭐라 하든 내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그거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게 중요한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바울의 빌립보서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쫄짱무처럼 살아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돼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는 맨날 패배한 패배자들처럼 살아갑니까? 주님이 주신 승리자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80도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가 그것이 돌파가 안 됐으면 돌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라고요.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맨날 걱정, 근심,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죠. 돌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힐링스쿨에서 늘 제가 얘기했던 건 선순환으로 바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경건한 묶임 가운데 거하라 그러잖아요. 불경건한 묶임 가운데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걸 계속 찾는다. 신기할 정도로 찾는다. 기적적으로 찾아내더라. 보물을, 예수님의 말씀이 보물이라 그러거든요.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썩고 더러운 것들을 자꾸만 찾아내서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더라. 그거 더러운지도 아는데도 그 안에서 있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익숙한 것처럼. 예. 여러분, 노숙자가 그 노숙자 센터 같은 거 있거든요. 아시죠? 거기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뭐 합니까? 일단 그들에게 밥이 제공되고요. 그 다음 그들이 거기서 씻을 수 있는 물, 잘 수 있는 따뜻한 이불, 공간들이 제공되어집니다. 숙식이 제공되고 더 나아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죠.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그들이 다시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기 싫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이쪽 그 보곡동 쪽에서 이 센터 하시거든요. 노숙인 센터. 뭐 사모님하고 우리 유전사 한번 가서 봤어. 그 방문했는데 거기도 며칠 있다가 다 나가던데요. 거기서 자기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손가락 안에 든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노숙인인 게 싫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무언가 훈련받고 그런 어떤 규율 속에서 질서 속에서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성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연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주님 명령하신 거거든요. 근데 내 죄성, 나 좀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난 노숙자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냥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나 노숙인처럼 그냥 살아도 되니까 배고플 때 그냥 밥이나 좀 주고 추울 때 그냥 옷이나 좀 한 벌 갖다 주면 된다.
나를 터치하지 마라. 난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죄성이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왕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싫다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고 싶은 거죠. 거지면 다행이지.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습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죄성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왕 같은 자녀들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연단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포기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180도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나는 없는 거예요. 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의 주인이 나였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늘 날마다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다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데 그 이유가 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말씀하신 하나님적인 게 아니라고요. 육적이요 세속적이요 정욕적인 거요. 더러운 거죠. 추악한 거죠. 냄새가 펄펄 납니다. 예. 여러분이 사람이 육체에서 나는 냄새보다 더 더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에서 나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 악취가 굉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더러운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정욕적인 말들입니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정말 지독한 악취를 풍겨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럼 그 더러운 냄새를 맡고 누가 온지 아세요? 귀신들이 옵니다. 사악한 것들이 옵니다. 그 냄새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음식 부패하면 뭐가 옵니까? 썩은 거 좋아하는 파리들, 벌레들이 끼죠.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이 더러운 말 내뱉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 냄새 맡고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달라붙습니다. 여러분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영향력을 끼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더러운 냄새들이 정화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주신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들, 불순한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악해집니다.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릇을 비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금그릇 있는데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거라고? 깨끗한 그릇. 따라서 깨끗한 그릇. 금그릇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은그릇 사용하는 거 아니라고요. 질그릇이라고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더러운데 어떻게 사용하냐? 금그릇이. 은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사용하냐는 말이에요. 깨끗한 그릇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결하라고요. 생각을 정결하게 하세요. 따라서 생각을 정결하게 하라. 따라서 말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입술로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용되어지는지 야고보서에서는 그걸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말을 하려면 입에 혀에 재갈을 물려라. 사람이 배가, 여러분 그 큰 배가 좌로 우로 항해할 때 뭘로 조종합니까? 키를 조종하잖아요. 키. 사람의 혀가 그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막말합니다. 막 악한 말을 막 쏟아냅니다. 주님이 정결하게 주셨는데도 더러운 말을 막 용감하게 합니다. 막 무심결에도 막 합니다. 막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막 욕합니다. 막 수근수근 됩니다. 그런 무리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들이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 뒷담화 하는 데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 무리에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거 좋아한다. 교회 안에서도 수근수근 됩니다. 이거는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악해지는 거예요. 냄새가 펄펄 나는 겁니다. 악취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 하면 악취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여기 음식물 쓰레기 여기다 뒤에다 감춰놓는다고 냄새 안 납니까? 냄새 나죠. 여러분 여기 만약에 썩은 음식 하나만 갖다 놔도 여기 전체가 냄새가 날 겁니다. 여러분 작은 내 말 한마디가 이건 아니겠지,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냄새가 온 전체를 더럽힙니다. 여러분의 말을 그래서 선한 말로 바꾸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라고요. 좀 바울처럼 180도 바뀌라고요. 할렐루야. 그 바울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바울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 이 시간 이 빌립보서 3장 초반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나는 180도 변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날마다 압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상처 많은 자라는 거 압니다. 바울도 그거 알았는데 그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완고해요. 바울은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했단 말이에요. 예수 앞에 굴복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바울처럼 나도 죄인이고 예수도 알고 은혜도 받았는데 우리는 안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더러운 악취만 풍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이용하려고만 생각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다 이렇게 변화되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기력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울하다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나약하다고 선포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고 선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난 살아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주님에 대한 은혜의 보답 아닙니까? 언제까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을 여러분 창으로 옆구리에 찔러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악한 무리에서 나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그럼 안 될 거면 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 마치면 되지. 왜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서로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왜 힘들게 합니까? 회복할 그 의지가 없으면서. 용납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이런 마음으로 물리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수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똑같죠. 아마 바울이 이 자리에 섰으면 저보다 더 강력한 어조로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면 그들이 탄식하며 선포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바울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악하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오늘 돌아가지 말고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든 걸 어떻게 여겼다고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과 같이 여기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라. 할렐루야. 모든 걸 던져버리세요. 악취가 나는 거 뭐하러 자꾸 갖고 있습니까? 내 감정도 감정이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감정의 주인은 오직 예수여야만 됩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내 감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왜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 것이라고 얘기해놓고 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자꾸 내 것처럼 여기고 사용합니까? 싫은데요? 못하겠는데요? 왜 그럽니까? 왜 그 감정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까? 주님은 아니라고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야죠. 왜 감정의 주인이 내 것인장 살아갑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참 저는요 기가 막힌 얘기들을 듣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그 내가 한 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담대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 감정의 주인이 납니다. 이를 물고 소리치고 분노합니다. 어찌 그렇게 내 감정을 가지고 내 것이냐. 근데 여러분 그 감정의 주인이 내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 그 감정은 지금 마귀의 것이죠. 통제당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저는 미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CNM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잘 사용되어지는지. 바울의 이 믿음이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십시오. 지금 안주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바울 정도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계속 달려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에 소망이 있습니까? 부르심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상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오늘 하루를 아침부터 일어나서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예수는 없는 삶,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삶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그 일상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더 나빠질 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더 나빠질 것들이 너무 엄청나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수요예배 나오신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거세요.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얻는다면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감정이라면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내 소유라면 내 소유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내 자녀라면 내 자녀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생명, 영원한 부활이 주어지기에 생명과 생명을 맞바꿔야 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새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변화되십시오. 앉아있지 말고, 무기력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더러운 냄새나는 말들을, 향기를
나타내는 말로 변화시키십시오. 가정 안의 아름다운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들이 선포되어질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예수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주님의 뜻 안에서 기적처럼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 삶에서 주님을 얻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임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돌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함께 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홀로 있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잖아요. 주님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일어나야지. 이제는 일어나야 돼.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지. 어둠에 거하면 안 되죠. 낯이 밝고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다가왔답니다. 나는 주님의 그 기쁨이 얻는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돌파돼야 돼요.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에 있는 수준에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돼요. 혼에서 영광으로 못 나가고 있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어떻게 나가겠나? 육에서 혼을 다 제거해야 영으로 나가고 영으로 나가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건데 혼적인 영역이 아직도 있으니 영광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찔림이 있고 도전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해낼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게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후의 삶이 여러분 바뀌어야 돼.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길거리를 지나가다도 다 보면 압니다. 저나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왠지 예수를 믿는 것 같은 영적 교감이 있어요. 100% 맞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들과 대화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있지도 않고 예수 안에도 있지 않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길바닥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뿐이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면 안 되잖아요. 소금이 왜 있어야 됩니까? 소금은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짐밖에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지 않으면 주님 앞에 우린 짐짝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짓밟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데 뭘 부탁할 게 뭐가 있노 지금. 교회 나오고 봤더니 저 사람만 보면은 참 나보다도 더 안 좋은데 상황이. 근데 저 사람만 보면 나보다도 더 지금 심각한 얼굴로 다니고 있는데 교회 왔더니 치유하는 교회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교회 왔어.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치유하는 교회다 보니까 치유를 갈망하는 사람이 가끔 전화하거나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을 볼 거 아니에요 다. 근데 이건 뭐 치유하는 교회인데 치유가 아니라고 더 상처들만 있는 거야 다. 그래서 부담돼서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치유받으면 돼요. 그래 애써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치유받은 척하는 게 돼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치유받으면 됩니다. 그것의 비결은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의 고백.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고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 여러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겨졌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잘라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어떤 사람도 다 이런 결단과 인내와 연단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유예함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는데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새 힘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